히브리서가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한 기독교로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고백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이라면 베드로전서는 그 대상이 좀 달라집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이 그 수신자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고난에 대한 상황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대상으로 했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던 히브리서와는 좀 다르게 이 원래부터 성경적 배경이 없이 살아왔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의 정체성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사람이고 갑자기 닥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구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이런 고생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진 것이 이제 베드로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누가 기록했는지 이제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전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이죠. 베드로전서 시작을 이렇게 해봅니다. 핍박, 핍박. 단어만 들어도 참 달갑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핍박은 성도의 삶을 성장하게도 할 수 있고 불평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나 성도들이 당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거기에 반응하는 게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핍박이라는 단어는, 또 어려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불평으로만이 거의 반응할 수밖에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에게는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걸 통해서 감사할 수도 있는, 그래서 성장하게 하든지 불평하게 하든지 나는 이 핍박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가 이제 우리에게 또 주어진 반응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니, 성도는 핍박을 당할 때 성장하든지 불평하든지 한다. 산 소망으로 새로 태어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게 된다. 핍박이 따라온 이유가 뭐였냐? 그들이 잘못 살아서 막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생겨난 박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수식어가 넷째 줄에 보면은 나그네라는 칭호입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타국이 되어집니다. 본국을 떠난 사람이 되어버렸죠. 구원받기 전에는 이 땅이 본국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흔히 말하는 잘 사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는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행인, 또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거류민, 나그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서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 버린 거죠. 나그네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는 이게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난인데, 그 고난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이 나라는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 나라가 나에게 속했다면 벌써 내 군사들이 이렇게 나를 가만 놔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생겨나는 고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생겨난 고난,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서 걷게 됩니다. 아니, 주님이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복음서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따라오라라는 것은 주님이 앞에 가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는 연구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체성을 삼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부르신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품과 행위에 있어서 날로 성장해 가야 된다. 이러한 성품을 통해서 얻는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보여지느냐? 순종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4명의 대상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순종의 대상을 4개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국가에 복종하라, 국가에 순복하라, 나라에 순복하는 것을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종으로서 피고용인,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을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쓰여지는 피고용인, 상전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주인에게 복종해라라고 2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내들에게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이제 세 번째가 3장에 나오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이 복종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그 남편이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세 번째 복종의 대상이 남편들이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네 번째로 장로들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이 순종의 영역을 많이 다루고 있다.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제일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을 했을 때 득을 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대상이 전부 다 아까 했던 대로 국가, 당시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 네로 황제 밑에서 국가에다가 순복하라고? 두 번째,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상전 순종이 까다로운 상전에게라도 순종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남편에게 순종인데, 믿는 형제가 남편이라도 순종이 참 쉽지 않은데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죠.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복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더 강조를 합니다. 이건 나이 청년이 아니라 청년들이 바라보았을 때 장로들은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는 사람들이죠. 왜 저렇게만 해야 되지 하는 어떤 그런 반발이 생길 수 있는 대상들이 바로 이제 그 청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 요즘 세상 말로 이제 이거 꼰대문화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춰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로들에게 순복할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이제 박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살았던 고향을 떠나야만 합니다. 왜?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고 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은 내가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팍팍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그때 떠올려야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 자, 그것을 가지고 그럼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게 뭘까? 그걸 딱 한 단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예수님 어떻게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런데 순종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2장 5절부터 쭉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보면서 2장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의 궁극적인 결과는 승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가능합니까? 소망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드디어 이겼다. 결과가 이렇게 좋을 줄 알았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다란 네 가지의 키워드로 잡으면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키워드는 첫 번째 고난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 그때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걸 표현해 주는 단어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첫 번째가 고난이라면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참아요?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아요. 소망을. 그리고 그 소망 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순종, 다음에 소망과 영광, 이렇게 베드로전서의 큰 네 개의 단어를 고르라면 그렇게 정리해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기록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서 1장 1절에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이스라엘, 갈릴리, 그리고 어부들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벳세다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 벳세다 출신이 성경에는 3명 있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빌립, 이 사람이 이제 벳세다 출신들입니다. 벳세다는 이제 어부의 집입니다. 벳이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요. 사이다라는 것이 이제 고기 잡는 그 사람들의 집입니다. 그랬던 그가 벳세다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벳세다에서 고기를 안 잡고 고기는 어디 가서 잡습니까? 가버나움에 와서 잡습니다.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오려면 요단강을 건너야만 올 수 있어요. 요단강 동쪽이 벳세다고 가버나움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왜 이렇게 왔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계속 갈릴리에서 이제 그 퇴적 작용이 일어나면서 벳세다가 더 이상 항구 기능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부들의 집인데 어부들의 집 역할을 못하니까 가버나움 쪽으로 옮겨가지 않았나 싶고요. 또 그거보다 더 이제 더 설득력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버나움은 상업의 도시입니다. 고기를 잡으면 먹으려고 잡았을까요? 팔려고 잡았을까요? 팔려고 잡아야겠죠. 그러면 어디에 가서 잡는 게 좋아요? 팔로가 확보되어져 있는 곳에 잡는 게 좋죠. 그래서 가버나움이 그러한 상업의 도시, 번화한 도시여서 아마도 그쪽으로 터전을 옮겨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 바로 바닷가 앞에가 베드로의 집으로 알려진 고고학 유적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앞에가 베드로의 집입니다. 되게 큰 대저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벳세다에서 출신이지만 그는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가버나움 쪽으로 그 터전을 이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터도 꽤 컸고요. 또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이 좀 더 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이 버려야 상 받을 만하겠어요? 거의 버릴 것도 없는데 버리고 와야 상 받을 만해요.
많이 버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상당히 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좀 풍요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은 12명 중에서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결혼한 줄을 알 수 있죠. 누구 때문에? 장모님 때문에. 장모님이 어떠셨어요? 열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모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었다. 이 천주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는데 제1대 교황이 결혼을 하신 분이라서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래도 어쨌든 뭐 아프셔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모시고 살다가 아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장모님과 함께 살았던 같은 집에 살았던 모습을 보여서 저는 분명히 결혼을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약 4번 정도의 만남이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1차 만남은 요한복음에서의 만남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선언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이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궁금해서 찾아오게 되고 가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와 보라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의 형제 베드로한테 가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가게 되죠.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네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근데 앞으로는 게바라 하겠다. 베드로라 하겠다. 게바는 반석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영어로 읽으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요르단에서 굉장히 유명한 바위로 되어진 그 도시가 이제 페트라라고 하죠. 입장료만 해도 10만 원 넘는 그 페트라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베드로의 이름이 그와 같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제 만났던 두 번째의 만남은 갈릴리에서의 만남으로 갑니다. 자,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12제자로 픽업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자, 갈릴리로 가서 그는 직업이었던 뭐를 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이번에는 지금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것은 유대 지역에서 만났고 2차 만남은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또 이제 뭐 이게 풀타임으로 따라가 다니지 않았으니까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뭐라고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한번 안면이 있어요. 이미 유대 지역에서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같이 돌아다니죠. 이게 이제 두 번째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까 자기 집에 장모님이 알아 누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고쳐주시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죠. 첫 번째 그의 눈으로 본 어쩌면 기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도 아마 베드로가 보았을 만한 기적으로 예수님 제자 되기 전의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베드로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넘어간 거고요. 그걸 넣으면 한 5번 정도 그 이상의 만나면 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공식적 만남이 세 번째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감이 오는,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그리고 이름 바뀌고 두 번째 갈릴리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따라 나서 보고, 세 번째 그의 장모가 앓고 있을 때 고쳐주고, 네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결정적으로 따르게 된 배경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장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 앞에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1대1로 만나주시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네 번째의 만남.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선정하시는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 적어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에서 4번 정도의 예수님과의 그런 1대1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늘 제일 먼저 거명되어지는 이름,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이죠. 베드로부터 항상 12제자 이름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대로 그는 수제자였다. 첫 번째 가는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3명만을 콕 집어서 데려가십니다. 편애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편애하는 게 아니고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3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굼 하는 장면입니다. 저때 이제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그 공간에 바로 이 3명만 데려가시는데 베드로 그리고 형제간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만 데려가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생각 없는 말을 했던 그 장소, 거기서도 3명만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같이 기도할 때 11명의 제자, 유다는 다른 데로 가 있으니까 11명의 제자와 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실 때 한 번 더 데리고 가셨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물론 그곳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졸긴 했지만 아무튼 3명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특별한 장소로 더 데려가십니다. 3명이 부러우세요? 아니면 좀 안 돼 보여요? 예수님이 3명을 특별히 더 데리고 가셨거든요. 이 3명이 좀 부러워 보이세요? 좀 안 돼 보여요?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예수님 좀 별도로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계산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까? 예, 시샘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왜 차별을 해? 같이 다니고 데리고 다녀야죠.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걸 편애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편애한 게 아니고 주님이 특별히 훈련을 받는데 그러면 그 편애를 받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예수님이 3명 데리고 다닐 때 기린누께서 3명 부른다 그러면은 거기에 내 이름이 있길 바라세요? 없길 바라세요? 진짜세요? 어디든 가셔야 돼요. 어디든 오셔야 되고 언제든 오실 수 있어야 되고. 괜찮으시겠습니까? 또 그건 또 살짝 아닌가요? 왜요? 다른 제자들이 안 가는 곳도 가야 되고 다른 제자들이 없는 순간에도 있어야 됐던 거. 편해 같기도 하지만 왠지 좀 또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하고 번거로움은 피하고 싶은데 편애는 받고 싶고 뭐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 특별한 주님의 이 부르심에 또 함께할 수 있는 또 영광이죠. 어쩌면 아무튼 특별한 3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뭐 베드로 하면 제일 클라이막스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의 고백이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메시아를 향한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저게 그렇게 큰 문장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는 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거든요. 바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주로 부르겠습니다. 황제가 주인이었던 그 시대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로 고백한 겁니다. 여기에 3가지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높아지면 바로 뭘 조심해야 돼요?
교만을 조심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시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대답으로는 히트를 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히트 쳤잖아요. 칭찬 엄청 받았거든요. 더 초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요즘 이제 전에는 그 사이트에서 했는데 요즘 이제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방영해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 형태로 나와요. 8부작, 1 시즌 1이 8부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 5번째까지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시즌 하나만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50분짜리 40편이 현재 나왔어요. 예수님의 뭐 출생부터는 안 나오고 공생이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전 정화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드라마를 이렇게 약간 시간적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약간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인물의 심리를 같은 걸 참 잘 묘사했어요.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넷플릭스 구독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 사이트에 있어요. 더 초진이라는 곳에 사이트 가시면 무료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 컴퓨터로 보시거나 노트북으로 휴대폰으로 보시면 너무 눈이 아프시니까 한번 더 초전 이렇게 제가 뭐 이따 쉬는 시간 한번 또 안내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데 베드로만 좀 집중을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참 재밌게 이 표현을 하고 다음에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에 이 카메라를 들이대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너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내 이 믿음의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니까 제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제자들의 반응을 예수님 보고 베드로의 대화가 아니라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딱 대더라고요. 참 재밌게 표현했다 했는데 제자들 반응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서인태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그냥 뛰어난 고백을 하셔가지고 예수님한테 칭찬을 온팡 받았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의 반응이래요. 한 발 놓쳤다. 나도 저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데 막 그런 제자들도 있고요. 뭐 그 다 아는 사실 아니야. 뭐 이런 듯한 베드로 하여튼 성질 급하더니 지가 먼저 말해가지고 지가 칭찬 다 받고 있네. 이제 그런 분위기처럼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니까 주님을 책망하듯이 했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걸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약간 고사했을까요? 제자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뭐지?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알려주셨다가 막 사탄이라겠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혼란스러운. 왜냐하면 제자들도 두 번째도 자기들도 마음에 있었던 거거든요. 첫 번째도 자기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근데 두 번째도 자기들이 마음에 있었어요. 예수님 저렇게 고난받으며 죽으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 왕으로 되셔야 자기들이 한 자리씩 하니까. 근데 그걸 둘 다 앞에 나서서 한 번은 엄청난 칭찬받고 한 번은 엄청난 책망받고. 이게 누구라고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 말하고 앞서서 행동하는 이런 특징을 보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칼을 2개면 족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잡혀가실 때 강도의 일당이다라는 이런 그 누명을 쓰셔야만 했으니까. 그래서 칼 2개면 있으면 족하다겠어요. 그랬더니 그 칼 2개 누가 먼저 뽑아들어요? 베드로가 먼저 뽑아들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쳐요? 귀를 쳐요. 실력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어두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피했을까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예리하게 귀를 정확히 잘라내요. 목을 치려고 했다가 귀를 자른 건지, 목 치면은 자기가 이제 진짜 살인자가 되니까 귀만 자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자들 중에서 제일 앞서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 앞서서 말하고 앞서서 행동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래서 엄청나게 통곡했던 사람, 그래서 뭐 그냥 웃는 말로 평생 닭고기를 안 먹었던 사람, 닭만 보면 그 일이 떠올라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번째 나타나셨던 장면, 요한복음 21장인데 예수님을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보고도 갈릴리에 가서는 제자들을 선동해서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던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봤다면 이해라도 가겠지만 이미 2번이나 먼저 봤어요. 첫째는 부활하신 그날 봤고, 그때 도마가 없어가지고 다시 도마 있을 때 한 번 또 오셨고, 자, 2번 만났던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러 갔다고요?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3번 물으시는, 그러니까 만난 것도 3번, 물으신 것도 3번. 더군다나 물으셨던 장면은 숯불 앞에서. 왜요? 숯불 앞에서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장치를 하셔서 베드로로 회복하게 하시는 모습.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3번에 걸친 사랑의 고백, 그걸 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는 초대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를 뽑는 일에 사회를 보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였을 때, 성령을 속였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앞서서 책망하는 그 일도 하고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에 앉은 병인을 고쳐주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가다가 미문에서 고쳐주는 일도 하고요.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을 때 그를 고쳐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또 도르가 다비다로 알려진 이 과부를 살려줘서 요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12장에서는 이제 사형을 앞에 두고 야고보가 먼저 죽었고 이제 헤롯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 때 풀려났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수했을 때에 성령을 받게 하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오순절에도 성령이 임하게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고, 나중에 이방인의 첫 회심자라고 알려진, 사실 첫 회심자는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입니다. 근데 첫 성령이 임한 사람이 고넬료가 되죠. 그 고넬료에게도 처음으로 침례를 베푼 사람.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방인들 영접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 다툼이 나고 변론이 났을 때 거기에 참석해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바울 편에 서서 증언해주는 일도 하고요. 그러나 그도 뼛속계 비유대인인지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순간 그냥 그 본성 자체가 외식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한테 또 혼도 났던 사람. 바울한테 혼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혼내는 사람도 쉽지 않지만요, 바울한테 혼나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자기 명성이 있잖아요. 자기 명성이 있는데 바울은 누굽니까? 이때만 해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했다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책망했을 때 그것을 순수히 듣는 거 쉽지 않죠.
그럼에도 그는 순수히 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내와 함께 전도로 다녔던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베드로를 알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베드로도 아마 다녀갔을 것이 가능합니다. 그는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왜요? 로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하면서 거꾸로 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물고기 잡는 것에는 전문가였겠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2권의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2권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번에 보게 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사람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언제 기록했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이제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 순교 이전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마도 고난이 시작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고난의 시기는 아닙니다. 이제 고난의 초입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초입이라고 해서 단순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세지는 거죠. 이제 고난의 본격적인 장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로 황제 박해부터 들어가게 되면 성도들이 사자굴에 사자의 밥이 되고 길거리에 자기의 시신을 태워서 화형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가로등 역할을 그들이 하게끔 만드는 그런 데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았다. 히브리서에서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AD 64, 65년경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로의 핍박이 이제 거의 임박한 그런 순간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특별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바벨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디므롯이 건축한 바벨탑이 있는 도시입니다. 시날 땅에 있었던 그 바벨탑,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신바벨론. 자, 이것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가도 다 바벨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문자 그대로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라크 땅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게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기록이 없거든요. 그럼 과연 여기가 어디냐 하는 거죠. 아마도 이 바벨론이라는 이 지역은 로마의 상징적인 이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정확히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그곳이 우상 숭배지였고 바벨론에서 나와 있는 그곳이 모든 세계에 우상을 퍼뜨린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인, 그 모자신앙, 여신 숭배 사상이 퍼져가면서 세계 전체에 영향을 줬던 그곳이 바로 바벨론인데, 아마도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중심부, 이탈리아 제국, 로마 제국의 중심부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곳을 바벨론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쨌든 자신의 이름을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로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호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곳에 마가도 언급되어지고 있고 교회도 언급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 마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1차 투어 기간에 로마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볼 때 골로새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가가 로마에 갇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가는 복음서를 썼던 제자잖아요. 마가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표현대로 5장 13절의 표현대로. 그러면 성경에서 바벨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 책으로 계시록을 공부할 텐데 이 계시록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요한계시록은 안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계시록이 쓰여질 때 이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17장 18절에서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 곧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8장 2절에서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나와서 바로 이 바벨론이 그러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문자적인 바벨론 도시가 아니라 영적인 상징적인 로마에 대한 이런 호칭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개심, 의혹은 점점 고조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할 때도 잠시 말씀드리고 했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생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왕국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로마 황제의 나라 로마가 아니라 로마 안에 또 다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들과 로마 시민들과는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활 방식일까요? 주일은 쉬는 거죠. 피곤해도 주일날은 그들이 모이는 거고요. 그들 눈에 정말 이한하게 비쳤던, 그래서 당시 역사가의 기록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들은 살과 피를 먹는답니다 라는 거였죠. 살과 피가 뭡니까? 주의 만찬을 행할 때 그 표현을 쓰는데 그걸 봤을 때 그들이 빨갛게 포도즙이 있으니까 저거 피다 하면서 이제 또 떡이 있다, 살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저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인가 하는 그러한 비아냥, 나중에는 이것을 비아냥이 아니라 모함거리로 삼아서 그들을 박해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울리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그들과 이제 왕따가 되는 거고, 계속되어지는 핍박이나 또 감옥에 갇히거나 재산 몰수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비방이나 수욕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인내함으로 참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15절 잠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이것을 읽을 때에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시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당했습니까? 치욕을 당했답니다. 자, 어떠한 모습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참 치욕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그건 참 복 있는 거다. 치욕을 당한 그 사실 자체가 참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치욕을 당한 이유가 15절에 있는 그런 잘못을 해서 받은 치욕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한 치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만 했던 그러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아직 로마의 공식 금지령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베드로의 체포령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불법 단체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아직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혹독한 박해와 순교가 일어날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죠. 당시 생명이 위급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악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악평을 받는데 악평을 받는 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형제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그래? 와서 봐요. 그리고 진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듣던 말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이제 그 본 사람이 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던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들렸는데 내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 그렇지 않던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을 최초로 퍼뜨렸던 사람이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무한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행을 들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너희들의 삶을 보고 가서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더라. 그 사람들은 정직하더라. 누구보다.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누구보다도 친절하더라. 이렇게 하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던 사람들이 그 입을 다물게 될 거다. 아니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니요. 말로 떠들어봐야 아무 효과 없다. 뭘로? 그의 삶으로 보여줘라라는 거죠. 근데 말이 그렇지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한다라는 건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해도 받고 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말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장 5절에서 예비하신 구원 이런 표현을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기다리란 얘기죠.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아울러 베드로는 성도들, 신도들의 내적 생활에서 정결할 것을 강조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이게 1장 15절의 권면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들에게 순복할 것을. 왜요? 보통 구원받는 역사가 아내들에게서 먼저 일어나고 남편들이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의 행실이 어때야 돼요? 더 나아져야 남편이 일단은 그 입을 가로막게 되고 예수 믿더니 말이야 더 안 좋아졌다라는 비방을 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더 순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장로들에게 복종할 것을 또 나라의 왕들에게 당시 네로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에게 복종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 타락과 배교가 극심해질 대로 극심해진 때, 자,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가 그러겠죠. 돌아가고 싶어요. 고난은 그냥 순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의 근본 그냥 안 가르쳐줘도 고난이라는 거 이것은 회피하고 싶은 그냥 본성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명 한 명 돌아가요. 히브리서에서는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베드로전서에서는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따라서 영광으로.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요. 이 순종이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흐름이라면 여기에서 고난과 소망과 영광을 앞글자만 따면 뭡니까? 고소영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뭐 옛날 분들은 영화 배우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영남 지역 이렇게 해서 처음 들어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등용했던 사람들이 고소영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고소영은 고려대도 아니고 소망교회도 아니고 영남 지역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소영은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에 흐르는 단어는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특징입니다.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로 불려져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총 4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는 별명, 요한은 사랑의 사도. 그러면 3명 합치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되겠네요. 이 서신에서 핵심적인 말은 고난입니다.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책하고 좀 많이 다르죠. 사진 캡처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서신에서 핵심적인 말 고난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죠. 고난이 총 몇 번 나오냐면 16번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오죠. 16번인데 6번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일단 다 찾아드렸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10번은 성도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고난으로 나옵니다. 7번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3번은 고난을 뜻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 6절에서 시험, 7절에서는 연단, 4장 12절은 가장 강력하죠. 불시험. 자, 이런 것들이 당시 고난을 겪어내야 했던 성도들에 해당되었던 단어입니다. 자, 그 밖에 다른 중요한 말로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가 8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영광이 11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과 소망을 바라보고 영광을 받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은혜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책임은 순종이다라는 거죠. 순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나오지만 내 대상에게, 나라와 다음에 자기 상전과 남편과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다. 그분의 이름은 흠없는 어린 양이고 모퉁이 돌이고 목자장이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7개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선제입니다. 여기 이제 그건 좀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오시기 전에, 성육신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두 번째가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흠 없이 사셨어요. 죄 없이 사셨어요. 그분의 공생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7개의 키워드는 그 7개인데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몇 개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앞에 선제가 없습니다. 태어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그 표현 자체, 그건 볼 수 있는 뉘앙스는 있는데 직접적 표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육신 있죠. 죄 없는 삶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6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되어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눈에 비춰졌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성도들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14가지 정도 걸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해라. 이게 키워드가 순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들과 같이 사모해라. 세 번째, 너희들은 산돌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들도 산돌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거룩한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여기까지가 2장 9절에 나와 있는 표현들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타났던 이스라엘이 가졌던 영광들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교회가 이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로마서에서 그걸 살펴봤었습니다. 다음에 앞에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류민과 행인,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의인으로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14가지 정도 이상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복음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라고 했다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구조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왜 고난당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왜 고난당한다고요? 구원받아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구원받아서 나오신 겁니다. 구원 안 받으면 고난받을 일도 없고요. 이곳에 나올 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는 참 생활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여기 재환이 나와 있지만 아마 재환이 예수님 안 나왔으면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가히 상상도 못했을 그런 일이 아닐까 싶죠. 뿐만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당해내야 될 일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물론 맞지만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려줘요. 2장 11절부터 시작해서 쭉 알려줘요. 그 뒤에부터 20절부터 쭉 알려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땅에 이렇게 사셨다. 너희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왜?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것이니까.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된다. 이게 바로 고난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가끔 생각하지만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답니다. 아니, 눈물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러면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려면 뭐 해야 돼요? 울었어야만 해요. 울었어야만 해요. 주님 만나서 감격의 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와, 보고 싶었던 예수님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요. 너무 좋아서 기쁨의 눈물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과한 그 눈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했다. 애썼다. 그때 뭐가 당황스럽다고요? 또 닦아줄 눈물이 없다야. 줄 샜어요. 그러면 참 민망하겠다. 주님이 그래도 내 눈에서 한 방울이라도 눈물을 좀 닦아주시면 그래도 덜 민망할 텐데, 야, 너는 이 손으로 안 되겠다. 손수건이 필요하겠다. 해서 손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더 많이 아마 눈물을 흘렸던 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분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뺨 한 번 안 맞아보면 그게 뭔 보람이냐.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뺨 맞으라는 것이 뺨 맞고 살아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왕따도 당해보고,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어보고, 예수님 전하다가 비껴 이 사람 하면서 밀침도 당해보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고소할 거야, 이런 협박도 당해보고,
그래야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나는 그래도 주님 오셔서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은 닦아줄 수 있겠다 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해라.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어떻게 해요? 고난받으면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 고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난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방식. 왜 너는 슬퍼도 웃어? 왜 너는 그렇게 따돌림 당해도 재밌어? 하는 방식. 너는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들이 반응하는 방식을 보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조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베드로서 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